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사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다. 오늘 본문은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쯤에 일어난 일인데 그 해는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 무너진 시기입니다. 이 어수선한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되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605년이었으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의 권력, 그것은 한때 융성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늘 봅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그 엄청난 왕들과 나라들, 아시리아,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패권을 잡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하여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효하고 반드시 지켜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삶 속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것에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희망찬 내일의 기약이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안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자기 조상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앞에 굽실거리며 세상에 취하여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7절에서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거민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업자득이며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70년의 시간이 차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그들은 범죄하고 더 심한 죄로 빠져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를 세우며 싸움을 합니다. 미움을 쌓아갑니다. 반면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 많은 열방을 위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며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을 동경하며 그곳을 즐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탐욕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날, 한 주의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여건과 마음과 또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그것이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 오히려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패역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동경하며 탐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